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기록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칭의가 뭔가 알아봅시다. 또한 칭의는 어떻게 받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최고의 설교일 겁니다. 설교를 잘해서 최고의 설교가 아니라 그 주제가 우리 신앙, 복음의 기초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전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의란 뭘까? 무엇인가? 칭의는 말 그대로 칭의, 어렵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함입니다. 칭의를 받는 것,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나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 함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칭의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칭의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둘째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일본 그 지하철 갈 때 우리 유학생이 일본 그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 그 우리 유학생을 가르쳐서 참 어려운 사람이다. 예.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이제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까. 칭의를 할 때는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어려움은 마치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버린 나뭇잎과 같습니다. 그 잎은 조금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나뭇잎처럼 조금 있으면 다 바사사사삭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그 어려움은 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실 때에 어떤 은총이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의 증가, 의의 주입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셋째, 칭의는 또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가 가득한 죄인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그런데 누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봐야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왜요? 최고의 법정의 최고의 재판장이 무엇이라고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정,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면 그 선언이 최종 권위를 가집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최종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최종 판결이고, 누구도 이 판결을, 이 선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어려운 자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칭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요, 복 중에 복 받은 자 우리입니다. 이 칭의와 더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칭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놓치지 마십시다. 자, 짧게 칭의란 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간 이해될 듯하고 말 듯하고 일단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이해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칭의 어렵다 하면 어떻게 받게 됩니까?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예.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칭의는 받게 됩니다. 문학상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문학 작품을 써낸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문학상을 줍니다. 저는 지하철 공짜로 타지 못합니다.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익의 수혜를 받는 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자격을 요구해서 자격이 되면 상을 주고 자격이 되면 수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칭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칭의가 어렵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것이 만약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칭의를 받을 만큼 지롭습니까? 나는 칭의를 받을 만큼 어렵습니까? 나는 칭의를 받을 만큼 선합니까? 우리는 칭의를 받은 만큼 거룩합니까? 우리는 칭의를 받은 만큼 청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을 만큼 업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칭의를 받은 만큼 선을 행하였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얼마만큼 선을, 거룩을, 청결을 해야 칭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가요? 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이 자격, 그 어떤 자격으로도, 우리가 준비한 이 자격으로는 칭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칭의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준비한 그 어떤 자격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자격도 칭의의 가치에 대해서 비하면 어린아이 푼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의를 얻게 됩니까? 어떻게 칭의를 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해서 어렵다 칭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함을, 칭의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칭의를 얻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칭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용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그 유기견 입양센터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유기견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그 센터 안에 들어가니까 그 케이지 그 안에 개들이 있잖아요. 그 개들이, 몇몇 개들이 엄청나게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를 좀 입양해 다 달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개인기를 다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시 보다가 쓱 지나가는데 그때 남겨진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장면은 한 개가 입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입양받은 개가 입양한 주인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우울하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턱을 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도 잠시 나를 보고 있다가 또 떠나겠지. 간식 몇 개 주면서 나하고 놀아주다가 또 버리고 가겠지. 개의 마음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냥 눈물이 글썽이고 있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개의 눈망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몇 날이고 그 유기견을 입양한 그 주인은 몇 날이고 며칠이고 한결같이 쓰다듬어 주고 사랑으로 모이를 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입양된 개는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턱 깨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깝지만 이곳저곳을 한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입양한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녀석 처음부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첫 시간부터 입양한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오심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칭의로 돌아와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율법의 시대, 율법의 삶은 노력해서 애씀으로 자격을 얻고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뭔가 수혜를 얻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복음의 주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저 준비된 이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노력으로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얻어서 수혜를 얻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그러지 못했을 때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대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칭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칭의를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시는 익주야 와라. 내 아들아 와라. 받아주시는 겁니다. 수용하십시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다. 로마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에, 수용함에, 신뢰함에 칭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칭의는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죠. 두 번째가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을 수용함으로 받고, 세 번째가 뭐냐?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칭의를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죄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칭의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칭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실제적인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막 힘이까지 싸웠어? 여러분 해봤잖아요. 우리 현정 권사 해봤잖아요. 판판에 넘어졌잖아요. 권사님만 넘어졌을 뿐 아니라 저도 넘어졌거든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될 어렵다 함을 얻기 위해서 있어야 할 어려움은 대단 쟁취해서 피흘리기까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강직한 믿음,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치의 흠도 없는 어려움, 내가 온 힘을 다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순복, 나에게서는 이 어려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끼얹는 사람, 이 어려움은 그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하나님의 뜻인가요? 악을 부추기는 마귀와 싸워서 쟁취하는 승리, 이 거룩함,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쟁취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쟁취가 아니라 칭의는 내게 있어야 할 어려움은 쟁취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선물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어려움을 내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어려움이 그러므로 선물로 받았기에 나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할 어려움, 칭의가 있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은 내가 쟁취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어려움을 내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고리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지금 지폐 몇 장을 꺼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의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물을 받았기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선물로 받았기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님의 옷자락은 의의 옷자락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은혜의 옷자락입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이 나에게 덮여지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불법의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동시에 죄 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덮여졌습니다. 그 옷자락이 내 위에 덮여졌기 때문에 그 의의 옷자락이, 은혜의 옷자락이, 그 의가 곧 무엇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진짜 거룩을 향해서 전진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고 넘어지다가 또 전진할 수 있는 까닭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받은 그 어려움이 우리로 일으켜 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권세고 나의 승리고 나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의의 선물,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 국민의 선물, 이 위대한 선물을 놓치지 마시고 감사로 받으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받으십시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칭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이 칭의, 어렵다 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옳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고백에 칭의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옳로 여기심을 받는, 칭의를 받는 사람은 불법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인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두 번째, 그 죄가 가려졌다. 이 죄가 가려졌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옷자락이 덮임을 우리 가운데에 덮여졌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사람은 어렵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칭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칭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칭의에 대해서 죄가 많아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애쓰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쟁취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수용함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은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했던 것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수용할 때 바로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쟁취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마음에 큰 보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느냐? 믿음의 전진할 수 있느냐? 언제입니까?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의를 받았다, 어렵다심을 받았다,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을 때만이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납니다. 전에 범했을 때라도 또 일어납니다. 끝까지 죄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칭의를 깨닫지 못하고 칭의의 이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시대, 옛 복음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눌렸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좀 입었네요. 우리가 입었네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율법 때문에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고 모두가 아파요. 그러나 칭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왜 칭의는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기쁘고, 상대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유하고 기쁘고, 모두가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고 천국의 은혜를 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격 없고 부족하고 불충한 저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를 우리의 어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를 가지고 이제 참으로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그 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질서를 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초 칭의가 주는 그 놀라운 자유함, 기쁨, 은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